지난주에 저희들이 마리아를 하면서 제가 마리아를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더니 막 쥐어짜야 돼서 그럴 거 없다. 결국 마리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은혜로 인정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그 다음 우리 목자들에 대해서 좀 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 펴놓으시면 됩니다. 거기를 딱 펴놓으십시오. 성경을 누가복음 2장 8절서부터 20절을 딱 펴놓으십시오. 그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목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이 이루어냈던 일들을 같이 한번 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냐. 함께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성극을 하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몇몇 역할들이 있습니다. 서로 마리아나 요셉 하려고 싸우지만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은 거의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목자나 동방박사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할 때 목자 맡으면 기분이 굉장히 상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기다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여기 띵 두르고 도포자루에다가 허리에만 딱 두르고 앉아가지고 별로 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박사 말고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의외로 귀한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제가 이걸 먼저 알았으면 로마 군병이 차라리 낫겠다 이따위 소리 안 했을 텐데 왜 그랬는지 지금 참 후회스럽습니다. 자, 목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큰 힌트가 있는데, 첫 번째 한 7가지 내용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미천한 신분이었던 목자라는 사실, 여기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양똥 냄새 나고 진짜 신분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 다윗 때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천한 신분, 그 당시에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미천한 신분에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세상에서 많이 공부한 사람, 세상에서 박수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써주셨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 괜찮아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돼서,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우리 가족이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일 안 하면 누가 하겠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근거가 뭡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분의 세상적으로의 덕망이나 그리고 교회에 어느 정도 오래 나왔느냐가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길 때 이 목자들을 맡겼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사 된다고 해서 목사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걸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떤 분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교회 내에 어떠한 분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일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걘 부엌 맡았대. 영원히 부엌대기야. 이따구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부엌대기 없으면 우리 밥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잡 디스크립션에 욕하는 나쁜 사람들이 돼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일이 꼭 필요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목자들에게 미친 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선택한 것 자체도 의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소문이 쫙 빨리 퍼질 수 있는 저 윗동네에서부터 하든지 궁궐에서부터 하든지 아니면 빅마우스들 모여있는 그런 곳에 쳤어야 되는데, 밤에 그 양들 틈에서 잠자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이 전해지겠다고, 누가 그 사람 말씀을 듣고 신뢰를 하겠다고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광고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목자를 통하여 시작된 것을 보면 압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네, 메시아네 하고 얘기하려고 오지 않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많이 헷갈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참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헷갈려 했어요. 진짜라면 이러면서. 오늘 목자에게, 이 미천한 목자의 신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구에게 맡긴 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들의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일이 맡겨졌다는 겁니다.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faithful, 이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입니다. 성실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실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완성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밤은 참 춥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다른 데 여행은 못 가봐도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게 성지순례예요. 좀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저쪽 지방도 좀 가보고 싶고 그 바울 사도가 돌았던 그 지역도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유대 지방을 꼭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것은 밤에 한 번 다시 걸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이제 여기 미국에 유학 갔을 때 학점으로 해서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그 시간쯤인데 성지순례 가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것도 아니고 거시기니에서 거기에 있는 한국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국의 경배와 찬양 팀들이 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식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사역했던 그 친구들이 거기에서 셰프도 하고 거기서 그것들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 늦게 한번 갔었고, 그래서 같이 있었던 집사님이 목사님 오신 김에 갈릴리에 가서 낚시라도 좀 해보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낚싯대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낚시 바늘만 있습니다. 미끼가 없어요. 물반 고기반이더라고요. 넣었다 뺐다 하니까 잡혀요. 진짜 신기합니다. 하여튼 그거 둘러매 말고 저녁에 나가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나는 그냥 긴팔 하나 정도 입으면 될 줄 알았는데, 와, 쌀쌀한 공기가 들어오는데 옆에 같이 낚시 온 그 현지인들을 보니까요, 뭐 입구 위에 도포자루 같은 것들도 쓰고들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뭐 잘난 척하면서 긴팔 하나에다가 잠바떼기 하나 입고 왔는데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야, 도대체 그 추운 날 밤에 양들 틈에서 양을 지키고 싶었을까?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그 위험천만한 그곳에 양들 틈에서 지금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신실한 모습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일을 맡은 그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을 제가 최소한 3번 이상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도 동일하게 그 적용이 맞습니다. 다윗이요, 형들 잔뜩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는 양똥 냄새 나는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예다 얘기해서 그에게 안수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 왕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선택받기 위하여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일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얼떨결에 왕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 일을 계속하고 있을 때 허락받은 것이 다윗이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이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들이 비록 배운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들을 부를 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만 해도 그 세금을 걷고 있는 현장에서 그를 뚝 불러서 마태를 데리고 나오십니다. 너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지금 세금 걷고 있다가 그걸 탁 덮어놓고 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열심히, 제법 잘 살았거든요. 열심히 배에서 그 아버지를 돕고 있다가 가자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일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접근했던 예수님도요, 그물을 깁고 있고 또 다음 것을 준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같이 가서서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뺏어내십니다. 왜? 그가 제일 잘하고 있는, 그리고 열중하고 있는 성실한 그 어부의 모습을 그대로 뒤집어서 비유로 사용하시면서 그를 사람을 낚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금세 이해하고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맡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품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지만 이 성실한 성품은 진짜 쉽게 안 만들어집니다. 사람 써보면 알잖아요.
에휴, 좀 변한가 했더니 뭐 여전하네. 뭐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남편과 아내를 보십시오. 수십 년을 살아와도 쉽게 안 변하는 게 이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자기 일 했던 그 성품 그대로 완성시키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맡겨둘 때 한 사람에게만 일을 맡기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여러 사람에게 맡겨서 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시는 게 그분의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펑크나 봐요. 그 펑크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도 성실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 일을 맡기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들에게 그 놀라운 소식을 알려준 것이, 이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지금 이 성실한 모습 그대로 행할 것이다, 전할 것이다, 그에게 감당해야 될 일을 행하여 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시각입니다. 고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과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박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칭찬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지 그 일하는 모습에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 코스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15절을 보니까요, 말씀을 듣고 믿어서 행동하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분명히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한 거 보니까 베들레헴 시 외곽인 것 같습니다. 이제 베들레헴 시로 들어가서 찾아보자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천군 천사가 하늘에 막 나타나서 지금 난리를 치고 끝냈습니다. 몸도 피곤해 죽겠는데 축구, 웬 개꿈, 그러고 끝내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생각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행동으로 바꿔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좋은 말씀이야. 역시 목사님 말씀은 진짜 콱콱 찌른다니까. 우리 나가다가 한잔 할까? 그럼 꽝이에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삶 속에 그걸 적용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걸 책망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보충해 나가기 위하여 행동해 나갑니다. 오늘 목자들처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인생의 성품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목자들은요, 그 천사들의 말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직접 시내로 들어가 봅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 확인하려면 몽땅 다 같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한두 명만 보내면 됐을 텐데 몽땅 다 같이 가는 것을 보면 믿고서 그들이 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주어진 게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뜬금없이 우리 목사님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뒤숭생숭하게, 제가 뒤숭생숭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여기에 뜻 걸리게 하셔서 무엇인가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건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다는 것은 거저 들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시간 뒤로 지나가 보면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꼭 말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도 그냥 상황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 이거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렸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긴장함으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오늘 왜 주셨지? 지금 내가 무슨 문제가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주셨지? 여러분, 큐티의 스릴이 여기에 있어요. 왜 제가 스릴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늘상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받은 걸 보니까 오늘 한따거리 하게 생겼네, 뭐 이런 말씀도 사실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스릴이 있어요.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실까? 내가 오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생기려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기에 나를 이렇게 단돌이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게 해서 아침에 말씀을 읽는 그 긴장감과 스릴과 감사와 찬양의 시간, 여러분 보내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일 나가기 바쁘고 여러분의 애들 치닥거리 하기 바쁘고, 여러분 그거 너무 재미없잖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진짜 다이나믹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돼요. 그날만큼은 최소한 어마무지한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구나.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같은 느낌 진짜 들어요. 큐티 계속하면 그런 마음 속에서 살게 된다니까요. 오늘 저녁에 자면서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머리에 딱 듣고 나면요, 어떨 땐 잠도 안 와. 내일 아침 말씀이 뭔지가 궁금해가지고 잠이 안 와. 또 어떨 때는요, 내 생일이 며칠 남았으면 그 생일날 줄 말씀이 어디쯤일까 그거 미리 살짝 보게 돼. 내가 무슨 일을 만났는데 그 일을 하는 날 과연 무슨 말씀일까 막 미리 찾아서 보고 싶은 그런 설레함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왜 무소부재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항상 어디서나 우리를 위하여 말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필요로 하는 말씀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무소부재하실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소부재하면 안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소부재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어느 곳에나 계셔야 하는 분이에요. 네 번째,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요, 16절을 보니까 우선순위가 확실했던 것 같네요. 자, 16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빨리 가서. 뭐 빨리 갈 곳까지야 있어. 어차피 가는 거면 그냥 가보면 되지. 지금 양떼들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떼들도 대충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같이 가려면 준비할 것도 많은데 지금 그들의 마음은 빨리 가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지금 내가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라는 말 때문에, 이 오늘이라는 단어 때문에 한계적 시간의 조급함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선순위가 본인의 양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데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만약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요, 이렇게 온 세상에서 첫 번째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축복의 순간은 여러분들에게 없을 겁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시기 질투나는 몇 명의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에녹 같은 인생. 아니, 하나님이랑 동행한 사람이 한두 명이야? 근데 얘는 뭐가 잘나가지고 그냥 데리고 죽음도 안 보고 들어갔어. 하늘나라 올라가서 보고 싶어요. 얼마나 괜찮게 생겼길래 얘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면 제일 처음에 만나 주셨잖아요. 걔가 뭐 괜찮게 생겼길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자마자 그 여자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는가 굉장히 좀 궁금해요. 좀 하늘나라 가서 보고 싶어요. 너가 뭔데?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사람들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데 너가 제일 먼저 만났지? 하고 좀 궁금한 마음이 저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목자들도 너무 부러워요. 아니, 얘네들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소식을 이들에게, 그것도 혼자가 아니에요, 버라이어티하게. 여러분 정말 미국에 가시려면요, 좀 이제는 뭐 저 이런데 가지 마시고요, 마이애미 뭐 이런데보다요, 제가 꼭 필라델피아 좀 가세요. 우리 선교사님 사시던 동네인데 필라델피아도 아니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이드 앤 사운드라고 밀레니엄 티에터라고 있어요. 성극을 하는 곳이에요. 성극이 너무 길어요. 한 3시간짜리 성극을 하는데, 진짜 오늘 이 목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야, 걔는 거기 앉아서 그 화려한 공연을 본 것 같다. 보세요, 허다한 천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노래까지 불러줘.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그 사이드 앤 사운드를 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이 앞에만 무대가 있을 줄 알고 관심을 갖는데요, 거기는 무대가 3면이 무대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서 그 앞에서 좋은 자리에서 봐야지, 거기 안 좋은 자리예요. 정신없이 이렇게 하고 봐야 돼요, 계속. 근데 2층 뒤에서 보면요, 이 3면이 무대가 되면서 뒤에서 뛰쳐나오는 말과 낙타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공중을 떠다니고 있는 그 수없이 큰 고래도 그냥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어요.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7명의 천사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어요. 보면요, 황홀해요. 근데 오늘 목자가 그걸 경험했네. 하나님께서 브로드웨이 쇼를 갑자기 이 목자들 앞에서 짜잔 하고 펼쳐주셨어요. 거기다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마지막 피날레가 잖아요. 짜자자 짠 그러더니 갑자기 사방이 쫙 문이 열리더니 천군 천사가 쫙 내려와서 그 몇 명 안 되는 그 목자들을 향해서 쫙 찬양을 해댑니다. 무슨 목이야 얘는? 그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어떠한 특성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는가? 그는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뛰어갈 목자들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는 이런 경험 못하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순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을요, 순간순간 경험하게 해주죠.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리고 거룩한 속에 매일매일 좀 들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최유찬이 아니고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장 최우선이 돼야 돼요. 오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도 주십니다. 또 하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6절, 상황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목자들입니다. 자, 16절 볼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분명히 앞에서 그게 증거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게 증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초라한 구유에 누인 아이를 딱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와, 이건데, 이런 느낌이 들겠어요? 야, 정말로 구유에서 태어났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좀 거시기니 하네,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왜?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양쪽 눈꼬리 끝이 피르르 움직일 상황이에요. 그래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구유가 금구유든지 뭐 갑자기 거기에 막 빛이 나든지 이래줘야 되는데, 아니 애땐에 둘이 앉아 있는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 구유에 있는데, 이게 증거라고 그래서 증거긴 증거이지만 말씀대로 됐는데 참 신뢰하기 어렵네. 왜? 상황이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현실이 나를 방해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이 상황적 현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실 메시아라면, 우리 5,000명씩이나 먹였던 당신들의 능력이라면 로마 군병 다 쳐부수고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날아다니면서 일해줘야지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오시겠다라고 약속했던 메시아구나 하고 쫓아갈 텐데, 웬걸 어느 날 힘없는 양처럼 득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메고 가고, 그것도 혼자 다 못 메고 가가지고 가자가 중간에 자빠지고, 그리고 위에 서가지고도 엘리 나바사 박다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이나 하고 좀 갑자기 탁 매달렸는데, 야, 내가 계속 여기서 죽을 줄 알았지, 하면서 뭐 뛰어내려오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현상의 모습이 지금 메시아라는 모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라 그것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모습인데, 알고 있으면서도 상황이 더 중요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획가닥 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목자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메시아가 오실 때 연한 순 같은 존재라고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금서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이사야서 못 읽게, 53장 더더욱 못 읽게 되어 있습니다. 금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아니거든. 그런데 왜 그런 메시아가 오겠다고 그래?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 보냈는데 그 말씀을 내 지금의 현상과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려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근데 지금 여기까지 가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해서 지금 이만큼 쌓았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그러면 당신한테 내가 재물도 못 드리고 좀 쫙 하면서 당신 못 둬. 하나님을 소개하기도 당신이 손해야. 이따구 소리하면서 내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고요, 포기 안 하려고 그러고요, 죽으려고 안 하고요, 자아도 안 버리고요, 내 안에 주인이 자기가 돼서 그냥 시퍼렇게 살아나는 것이 지금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곧 세마나 산타 됐는데 덥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돼요. 나는 주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눈 시퍼래가지고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 그게 괴기전이지 뭘 딴 걸 왜 봐. 죽긴 뭐가 죽어. 죽었다가 벌떡 화가 나니까 그냥 못 박았다가 지가 뽑고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그게 요즘 말하는 괴기전이 뭐 다른 데서 괴기전이 있습니까? 왜? 상황을 못 이겨.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말씀이 이길 수 없도록 내가 묶어버려요. 근데 오늘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대로 그 상황을 보았음에도 그 말씀으로 내가 확인받았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말씀으로 이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한 번 넘어지면요,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한 번만 승리하면요, 이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요, 계속 우리한테 펼쳐진다니까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더 신뢰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 열중하지 마세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은요, 틀려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면 눈앞에 보석 놓치는 거예요. 이때 제일 가슴 아픈 게 목회자들이에요. 저거 아닌데.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1차원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습득한 것도 보는 것처럼 믿고 얘기하는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것만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1대1 할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이순신 장군 믿냐고 물어봤어요. 믿는데 본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안 봤대. 어떻게 하냐고. 우리 역사책으로 봤대. 아니, 이순신 장군을 본 적도 없는데 그것을 믿는 당신들이 하나님이 성경에 있다고, 예수님이 성경에 있다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왜 못 믿는지 모르겠다고. 제일 많이 읽힌 책인데 왜 그럴까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는요, 한 번도 못 봐. 나폴레옹 보신 분 계세요? 근데 나폴레옹을 믿어. 역사적인 사실. 그럼 이건 역사가 아니고 가란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유독 성경 말씀만 안 믿어.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대.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사라며. 그럼 믿어야지. 공자 본 적 있어? 맹자 본 적 있어? 부처님 본 적 있어? 다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는 왜 유독 안 믿어주는 건데? 이게 사단의 계략에 걸려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목자들의 모습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잡아라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잡고 싶어요. 목자는 말씀이 세상의 현상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구유에 누워있어? 그래, 가보자. 구유에 진짜 누워있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네. 할렐루야. 이거예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구유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17절 보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자, 가서 봤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천사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은 나만 깨닫고 마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라고, 증거하라는 소명이 동시에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뭔가 깨달은 게 있으면요, 까떡하고 날리시는 거 정상이에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뭐 지만 잘난 척해 이렇게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해서 카톡으로 날라오는 말씀 받으면 그날 위로받을 때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이 상황을 나에게 펼치셨구나. 그래서 이길 때가 이때니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물론 이렇게 전하려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백화점에서 명품관에서 뭐 하나 조금 세일만 해도 사방으로 전화 돌리면서 말이야, 이 복음의 소식은 왜 이렇게들 안전하는지 몰라. 오늘 아마 여기서 골프 치시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서 다행이다. 골프 치시는 분들 어떠한 골프 코스가 오늘 30% 디스카운트라고 그러면 바로 그날 저녁에 전화 돌리고 난리들 날 거예요. 그런데 이 복된 소식,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말씀을 준다는 소식은 왜 그렇게들 안전하고 인색하신지 안 믿으니까, 내가 못 믿으니까. 오늘 목자들은 본인들이 들은 것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20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모든 모습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요, 자신의 상황이 올려드리는 최고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예배 못 드리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찬양하지 않아요. 서세원 씨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주머니 꺼내면서 막 이러면서 다니는데 그걸 우리 하나님은 못해.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어.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천하게 여겨서 그 저녁에 그 양틀 틈에서 자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여주셨음에 너무 감격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과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와 찬양,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정말 짧은 찬양인데요, 부를수록 맞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내가 어떤 꼬락서는 줄 알거든.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일수록 이 예배와 찬양에 대한 간격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 어떻게 나 같은 놈한테까지 우리 주님이, 당연히 이 생각 안 하겠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만 오면 얼마나 감격합니까? 제가 제일 감격했던 예배 인도 시간이 있었어요. 2002년도를 한 해를 목회 안 하겠다고 다 쉬다가 2002년도 말에 그린스보로라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갑니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 단상 위에 오셔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왜 다시 나를 이 자리에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줬는지 미치게 감사하더라. 막 찬양을 못 부르겠어요. 목이 메어서.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아니까. 내가 그분을 멀리 떠나서 도망쳤던 존재고 다시는 하나님에게 가지 않으리라고 진짜 다짐하고 미국까지 도망쳐 왔는데, 그런 나를 붙잡아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세워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길 원하시고 찬양받길 원하신다는데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때만큼 감격스러웠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 공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그렇게 깊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목자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게 꿈이 아니었군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면서 돌아가. 멋진 목소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체계적인 예배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감격만은 그 어떠한 존재들보다
크고 강렬했을 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들이 비천하면 비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졌을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목자들만도 못합니다. 지금 쭉 살펴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일주일에 2번, 3번씩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 내가 성경만 열으면 말씀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좀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이라도 좀 쳐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자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미쳐보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깨달은 걸로 그저 맞춰지고 먼지 털어내듯이 털어내지 말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그들이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식을 처음 전해 듣는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평강교회 되도록,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하나 되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평강교회와 또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도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